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죄는 나쁜 것이지만 사람은 원래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라는 의미로 아마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과 함께 붙여서 자주 쓰이곤 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근데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는 미워하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과연 구별은 되는 걸까요? 죄를 지은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밉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살인이 나쁜 것이지만 그 살인을 저지른 것은 누구입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이 나쁜 것이지만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둑인 사람도 나쁜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이 결심하고 사람이 행동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죄가 나타나고 피해자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가 사람의 원인이라기보다 사람이 죄의 원인 아닌가요? 어떻게 원인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결과인 죄만 쏙 빼놓고 죄만 미워하겠다 할 수 있을까요? 죄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동시에 미운 것이 정상 아닐까요? 아니, 그 사람이 더 미운 게 정상 아닐까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 말에 수긍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찝찝하시죠? 그러면 이제부터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을 정당하게 미워하고 살면 될까요? 도대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라는 이 말이 도대체 누가 시작한 것이고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는 이게 누가 제일 먼저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솔직히 가장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말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다를 넘어서 이게 진리구나 라고 깨닫게 한 순간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로마서의 앞의 이야기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바울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바울은 먼저 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는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설명하고요. 3장에서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설명하고 선포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 3장 23절에서 24절에 그 죄에 대한 우리의 상황과 죄에 대한 해결책을 설명해 주죠. 우리 23절과 24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 제도가 없는 우리 시대에는 참 어색한 단어이지만은 이 로마서를 처음 읽었을 당시의 독자들의 시대, 바로 로마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개념이죠. 무엇인가요? 노예를 값을 치러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 혹은 죽어야 할 죄를 지은 노예를 비싼 대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서 살려주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인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 무엇으로 제시할까요? 믿음으로 제시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얻는 방편,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을 통해 그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의로움을 얻게 하는 이 믿음과 반대되는 존재로 율법과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은 의롭다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지금 바울은 계속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리가, 이 가르침이, 이 성경의 핵심 진리가 이 세상 어떤 종교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의 길, 우리의 완벽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창시자가 있는데 다 누구죠? 인간입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들고 종교 안에 나름의 규칙과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 지킴으로 일정한 구원받을 자격을 획득하고 이것을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여 이런 방법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확인하고 안심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종교인 것이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구원은 다 이런 식입니다.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네가 뭘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오류일까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신이 받을 구원을 결정한다는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매우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구조라고 생각해 봅시다.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조하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온 구조대가 있습니다. 자, 이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구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구조대가 하는 것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구조대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조할 것인지, 끈이 달린 튜브를 던져줄 것인지, 아니면 직접 들어가서 이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서히 끌고 나올 것인지, 모든 구원에 대한, 구조에 대한 계획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구조하는 사람이 세우는 것입니다. 혹은 구원을 용서라고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용서는 용서받아야 하는 가해자가 자신이 어떻게 용서받을지를 정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용서해 주셔야 할 피해자가 용서의 조건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후자가 맞죠. 피해자가 제시하는 것이 맞죠. 당연히 피해자가 용서를 결정해야 됩니다. 용서를 빌어야 하는 사람이 스스로 용서받을 조건을 결정하고 자신이 그걸 다 했다고 이제 나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례함인 것입니다. 용서는 결정적으로 용서를 해줘야 되는 피해자가 그 용서의 조건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이런 줄 믿습니다. 누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누가 구원의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절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 구원받아야 할 자가 구원을 정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행동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이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분에게만 달려있다. 용서는 오직 용서를 하시는 분에게만 달려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 로마서를 통해 구원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 왜 율법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규칙들이 무수히 담겨있는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을 구원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라면 율법과 성경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말을 할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을 예상하고 바울은 이렇게 구원에 관한 위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이 말씀 구절이 말씀하는, 알려주는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유익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전체 단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보조하는 내용이지만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 그 교리는 구원을 받기 위한 우리의 참된 죄 인식은, 죄를 깨닫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죄책감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죄를 깨닫는 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당연히 우리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근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면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야. 왜냐하면 거짓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지. 어렸을 때 물건을 훔친 적이 있기 때문이지. 지금도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이런 더러운 행위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보아하니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느끼시죠? 이렇게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은 자신의 죄를 잘 느낀 것 같지만은 그 죄책감을 느끼는 기준이 하나님인지 나 스스로인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나의 윤리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마음을 판단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고 그를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왜 문제냐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판단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선생들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성경을 모르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자신이 잘못된 죄인이라는 거 인식하거든요. 그것을 인식한 그들이 그 죄를 인정하는 걸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여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정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순간이 완전 다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막 가혹하게 스스로 질책하다가도 죄를 짓지 않는 순간에는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나은 거 아닌가? 의롭다, 거룩하다, 선하다 조금은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약한 그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럽고 괴롭기도 하지만은 또 자신이 짓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은근히 자신의 의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더 봉사하지 못하고 더 헌금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할 때는 무언가 찝찝함과 죄책감을 느끼다가 충분히 봉사하고 충분히 헌금하고 또 충분히 헌신하고 나면 뭔가 모르게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면서 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새벽 기도 가지 못할 때는 뭔가 찝찝하고 불편하다가도 그래도 금요 기도에는 빠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 영적 우월감을 느낀다든지, 음란한 영상이나 생각을 통해 죄를 지을 때는 한없이 부끄럽다가도 그래도 동성애 같은 죄를 안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안심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예요? 나인 것이고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의 자리에 나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진짜 죄가 무엇입니까? 진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죄가 아닌가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하는 선악과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은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어떤 의미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선악과 열매 자체가 나쁜 것이었을까요? 선악과에 독이 들었을까요? 선악과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과일인데 그걸 우리가 훔쳐먹은 걸까요?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기준을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악의 성립이 되는 그 기준이 원래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강간, 사기 이런 등등의 죄악들을 모아놓은 합집합이라기보다 진짜 죄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 자체입니다. 창조주를 떠나 피조물이 스스로 창조주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다 보니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인 것이죠. 그런데 아담처럼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죄책감을 좀 느꼈다고 나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인간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지를 설명해주는 가장 정확한 성경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 거 맞죠?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기준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인간이 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는 죄인이다, 이 죄인식은 어떻게 깨달아야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깨달아야겠습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이냐를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그 기준의 자리에 오만하게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얼른 내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돌려드림으로 인해 자신의 처지,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정확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죄인식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이끄는 통로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돌아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느끼는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준으로 두고 있는 그 율법과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여정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해야 하는 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방법이 그 죄 자체를 깊이 묵상하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파하는 이유가 마땅히 되어야 할 내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도덕적인 모습이 되지 못하는 그 자책 속에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아파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은 이 죄만 해결하면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일 거다라는 착각을 박살내버리는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그 거룩함을 성경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 거룩함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진실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저는 이것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구원이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받는 사람이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이것이 죄라고 하는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정작 다른 부분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이가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분의 기준을 알아야 하고요. 그분의 죄에 대한 분노도 알아야 하고요. 그분이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하셨는지, 그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저는 크게, 일단 구원으로 가는 유익 말고 크게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말씀과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좀 거룩하게 산다고 교만해질 위험은 없습니다.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룬 의로운 모습, 봉사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의롭게 살면서, 더 헌신하면서, 누구와 봐도 가장 주님 앞에서 충성하면서도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보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는 삶만이, 그 삶만이 진정 나를 겸손하게 하는 삶인 것이죠. 둘째로,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의문스러워했던 그 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결코 모순되지 않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실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그 기준 앞에 내가 얼마나 그 사람보다 낫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숨어있는 죄는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그 죄는 미워하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기에 사람은 미워하지 할 수 있는 기적이 발생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깨닫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로서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 스스로 판단하여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도덕적인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죄인식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든 것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율법으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더 정확하게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읽는다고 누구나 다 깨닫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깨달아야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성경을 읽는 목적을 수정해야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우리의 감동을 위해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힘을 얻기 위해서도 읽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성경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큐티, 우리의 성경 통독,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아까 시작하면서 든 예가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바로 한참 요즘에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한참 한국교회 이슈를 탔던 거죠. 동성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가 아닌 것을 열심히 증명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왜곡하는지. 동성애는 명백하게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죄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그 기준이 내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감과 정죄감만 드러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를 기준으로 하면은 저는 적어도 제 평생에 동성애라는 죄는 안 지을 자신 있거든요. 저는 남자가 싫습니다.
예, 그래서 결혼하면서 더 느꼈습니다. 아, 나는 너무 명백한 이성의 자구나. 그렇죠? 이성의 자들은 동성애 죄 지을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죄감이 들고 그들을 사탄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가 죄인 이유는 징그럽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죄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남녀의 결합, 결혼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자신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 나온 게 동성애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동성애가 분명히 죄이면서 똑같이 뭐가 또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과 결혼을 깨트리는 타락한 이성애도 죄입니다. 결혼 전에 가볍게 이 사람 저 사람 연애하는 것 죄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거 깨닫고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결혼 후에 아내와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는 것 죄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동성애를 하지 않고도 동성애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이 언제나 내 주변에 있구나. 착각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면,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면 절대 못 깨달았겠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말씀은 나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해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은 절대 내가 아닌 줄 믿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혹시나 우리가 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 내려와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는 그 삶을 다시 재정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